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케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신령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참으로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며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승리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종들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전되게 하시고 오직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영으로 비밀한 계시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복된 장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주님께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상은 항상 그 악의 세력들이 준비해온 시스템대로 세상이 움직여 왔거든요.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랬고 지금까지 6000년의 하나님 창조일의 시간을 보면은 모든 것들이 사단에 의해서 성취되고 사단에 의해서 사단의 계획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 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모든 권세를 준 것을 허락을 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단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고 승리하면서 그 진리를 지켜왔다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소수지만 그들이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사 속에서 그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후대까지 연결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해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일하시는데 사단의 역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단의 역사가 워낙 세상 속에서 강력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못 느끼지 못하고 오직 사단의 역사하는 거대한 세력들만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세계 역사를 주름잡아왔던 모든 세계의 강국들 또한 이 우선은 거대한 그 황제 나라들 대제국들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세워진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바벨론도 그렇고 메데파사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지금 현대 세계도 그렇고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나라, 마귀의 나라들인 거죠. 근데 이런 나라들 속에서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참으로 많은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고 그래왔지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그 말씀을 정말로 전하는 이런 종들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대의 종들이 있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 중에서도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세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고 성령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이 그들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온 인류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자꾸 늘어나면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그것이 작은 씨앗이 세상에 나가서 퍼져서
자꾸 번식을 하듯이 번져가듯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번져나가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우리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지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도 이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속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서 나가려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대단한 축복이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은 말씀이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가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된 1790년 이후에 1799년 이후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세계가 전 세계로 퍼졌을 때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을 안 잡고 자유주의 신학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정통적인 신학을 유지하면서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까지 후대에 전하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한마디로 정통주의의 신학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바울과 또 모든 신학자들이 얘기했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얘기했던 말씀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고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선조들이 그 중에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조들이 우리를 향해서 했던 그런 것들이 한마디로 결실을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신학과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가르침을 받는 스승이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그 믿음 속에 있다면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그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참된 말씀을 어떻게 내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우리의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진리의 종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가 없고 그런 말씀에 대한 기도가 없고 간절함이 없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또 뭐 복을 받는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뭐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그냥 나가서 그냥 예배드리고 하는 그렇게 강렬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강렬한 그런 지식이라든지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또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단에 의해서 붙잡힐 수밖에 없고 그들은 또 그들의 신앙 가운데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단에 의해서 그들의 모든 영혼들이 움직여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인 거죠.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정말로 우리가 자기의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 간절함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신실함이 우리 안에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백이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진리의 종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지금 제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세상 교회를 바라볼 때도 90% 이상의 지금 목사님들이나 교회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믿고 있고 이런 길이 왜 지금 있느냐 왜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느냐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결합해서 세상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세상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돈과 물질,
성공, 학력, 학위, 뭐 이런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 성공의 조건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것이 세상에 지금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추는 것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공할까, 더 잘 될까, 내 인생의 삶이 정말 남 보기에 이렇게 훌륭한 인생으로 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삶의 목적과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전부 다 거의 비슷비슷한 생활들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귀족이라든지 왕족을 빼놓고는 특별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삶의 모습들이 거의 다 비슷비슷했지만 오늘날 현실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 우리가 매여서 현실 중심주의, 정신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이런 삶을, 이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가 먼 이런 신실하지 못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속에서 있다는 거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불행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세상을 허락하신 것도 바로 우리에게 뭐냐면 우리를 시험을 통과하게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감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참된 신앙을 가진 자냐, 참된 말씀을 소유한 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과해야 되고 그것을 갖다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극복하고 이기는 것은 시험을 주지 않고는,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는, 이런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의 진실을 갖다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기려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서부터 해서 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좋고 성공이 좋고 목회자도 목회자로서의 성공했다는 대형 교회 목사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더 우선시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더 하나님보다는 더 인간 중심적이고 세상 중심적인 이런 삶으로 그들의 모든 것이 변해져 있다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타락이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우리의 과제가 지금 놓여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제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우리도 거기에 속할 수밖에 없고 그에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긴 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긴 자, 승리자, 바로 그런 뜻이잖아요. 왜 이기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모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에서 나를 갖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놓아준 그런 모든 세력들을 우리가 주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마귀가 주님을 광야로 이끌어서 그를 갖다가 시험할 때도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를 보여주면서 그 영화를 내가 내게 넘겨줄 테니까 내 와서 경배하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수님 보고 사단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자기가 가졌던 세상의 영화를 내가 너한테 넘겨줄게.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뭡니까? 영화의 영화, 세상의 영화. 세상의 영화가 우리 앞에 지금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영화를 붙잡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면 세상의 영화를 붙잡을 수 있어. 그런 길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으면 되고 그런 길에 있는 그런 방향을 향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서는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바로 과제라는 거죠. 이 과제를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동일한 한마디로 세상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넘어가는 예수님이 사단한테 명하잖아요.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라. 그러죠.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그거죠. 마지막 때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복이라는 것은 바로 무릎을 꿇는다 하는 거예요. 첫째,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이 많고 성공하고 이게 복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다. 그 다음엔 뭐야? 피로 씻겨졌다.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것이 복이야. 예수님의 피로 씻겨진 것이 복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이 복이야. 이 두 가지가 복의 근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쪽으로 복을 해석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복,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모든 것이 내가 세상에서 명예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을 복으로다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죠. 복의 개념에 대한 이해부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피로 내가 씻겨졌다. 그것이 복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복받은 자야 이미. 이미 복받은 자야. 우리가 주님이 우리가 저 신명기 28장에서도 얘기하죠. 내가 너희들 앞에 뭐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놨다.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택하라는 거야. 생명과 복을 택하든지 사망과 저주를 택하든지는 너희들이 택하기에 따라서 그것이 너의 삶이 너의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밖에 오질 않아.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주셔. 생명의 주이고 생명의 왕이셔. 근데 그분한테 속해 있어야만 바로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한테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분이 다시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듯이 우리가 마지막 때 요한복음 6장에서 얘기하듯이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잖아.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시킨다는 거야. 예수님에게 생명에 속한 자들은 지금 우리가 생명에 속한 것 같이 보이진 않지만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순간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현실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전부 다 지금 현실 같지 않아. 왜? 다 보여지지 않는 소망 같이만 느껴져. 소망. 네? 소망같이 그래. 꿈과 소망처럼 느껴져. 그래서 잡혀지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믿음과 신뢰가 신앙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확실하게 신념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소망과 꿈을 못 잡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질적으로 만져지는 것만 그걸 취하고자 그렇게 익숙되어 있고 그것에 우리가 습관화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소망과 꿈이라고 하는 걸 붙잡는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생으로 봐. 그런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진실하고 참된 기독교인들은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인간들이야.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들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역대서부터 지금 바울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바울도 내가 하나님 말 때 이렇게 돌았다 그래. 세상이 그러다 보면서 그래. 네.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정신과 모든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생명을 택한 자와 생명을 택하지 않은 자의 그 삶과 생각과 모든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생명 속에 있는 자가 생명을 붙잡고 예수 속에 있는 자가 바로 뭐냐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그게 복이지 돈이 복이 아니고 명예가 복이 아니고 성공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정확하게 먼저 깨닫고 이해해야 됩니다. 복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바라크라고 그러죠. 바라크라고 그러는데
이 바라카라고 하는 이 복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그러니까 사단이 최고로 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도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 것이 그게 사단이 최고로 원했던 거야. 그 대신 내가 무릎을 꿇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사단에게 주었던 세상의 모든 영화와 꿈을 세상의 모든 영화로운 그 세상에도 정말로 좋은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즐기고 싶은 것도 많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취하고 싶은 것도 있고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런 것도 많죠. 근데 사실 취하고 보고 가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이 세상 것은 다 거기서 거기야. 진짜 스위스 가서 스위스를 보고 알프스 산에도 올라가 보고 그 저 스위스에가 눈 높이는 것을 껍데기로 다 기차 타고 올라가고 다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서 스위스 호수에도 이렇게 다 보고 가서 볼 때는 화려하고 우리가 그림에서 보고 뭔가 화면에서 보면 멋있어 보이잖아. 근데 가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니까 인생의 눈으로 세상에 펼쳐진 것들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것과는 비교가 안 돼. 비교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그러니까 그래도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곳에 가서 보고 싶고 가고 싶고 하는 그런 것들이 꿈이 있잖아. 우리. 그렇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것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소망과 꿈꾸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요새 뭘 봤냐면 요새 싱가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혹시 알아요? 수영 선수권 대회. 나는 골프하고 수영을 좋아하거든. 게임을 보는 걸 좋아해. 수영은 하는데 10m도 못해. 개수영밖에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10m도 못 가. 그런데 그것밖에 못하는데 내가 놀란 게 바다 수영을 10km를 하는 거야. 10km를 바다 수영을 해서 그거를 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야 대단하다. 나는 10m도 못 가는데 10km를 갔다가 수영을 해서 그걸 갔다 오는 사람을 내가 그 10km를 세계 나라 사람들이 다 거기 바다에 뛰어들어가면서 10km를 가는 거야. 1등을 뛰어 독일이 1등을 했는데 웰브룩이라는 사람이 1등을 했는데 대단하더라고. 뭐 독일, 이탈리아 또 한국, 헝가리 또 이런 프랑스 이런 나라들 1, 2, 3, 4등을 하더라고. 우리나라는 30몇 등하고 39등, 42등 이렇게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못한 게 아니더라고. 한 6, 70개국이 참여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데 뭘 느꼈냐면 야, 저 사람들이 수영을 한 끝까지 팔을 갖다 양쪽을 팔을 움직이면서 물을 가는데 그 물 발도 밟지 않고 떠 있는 거잖아. 떠 있으면서 이걸 갖는다는 게 이게 보통 내가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힘들 것 같이 보이거든. 얼마나 힘들까. 근데 저걸 10km를 갔다가 끝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이렇게 가더라고. 그걸 보면서 아 대단하다. 얼마나 저걸 연습했을까. 얼마나 저걸 연습했길래 10km를 저렇게 아무 저것도 없이 그렇게 걷는 그 10km를 갔다 와서도 멀쩡하게 서서 찬물 한 번 마시고 그러더라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뭘 깨달았냐면 나는 과연 저 사람들이 10km를 달리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저렇게 연습을 했나, 저렇게 훈련을 했나. 이게 보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연습을 했고 얼마나 정말로 강인하고 투지를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런 결과를 얻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만약 내가 나의 인생 속의 삶의 마지막이 지금 주의 종으로서의 삶인데 주의 종으로서의 삶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나의 모습이 어떤가. 과연 저들처럼 10km를 완전하게 완주할 수 있는 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 힘을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걸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가. 아니 그와 같이 지금
하나님 말씀 속에 내가 정말로 저렇게 완전히 내가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내 자신이 거기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아,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를 더 깨달아야겠구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런 운동선수들이지만 운동선수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 운동의 모습이 나에게 바로 그런 것을 자극이 되더라. 자극제가 되고 또 그것이 나를 책찍질하는 그런 요소가 되더라. 네, 어서 오세요. 그 시간이 나셨나봐. 일부러 왔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그 사원님 보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지만 비록 운동이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모습을 신앙적인 모습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게 무엇 때문에 살아요? 우리가 이제 의지하고 살 게 뭐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 여러분도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고 나도 그렇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어디를 향해서 꼬리를 해야 돼?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꼬리는 해야 돼. 꼬리 지점이 거기야. 그럼 끝까지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얼마나 힘들겠어. 10km 완주한다는 게 그게 내가 정말로 저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해. 내가 머리로 계산이 안 돼. 그걸 갖다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완주한다는 그 사실을 볼 때 내가 바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끝까지 내가 힘들겠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 그렇지만 그것을 끝까지 인내로 버티면서 꼬린 지점에 가서 터치를 갖다가 손으로 터치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눈팔 시간이 없다는 거지. 한눈팔 시간이. 좌로우로 우리가 한눈팔 시간이 없고 정말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지금 환경이고 지금 그런 때이고 그런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그 얘기를 들었어. 어제인데 목사님이 오랫동안 노회장교하고 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디 가서 한 번도 이제 누구한테 배워본 적이 없대. 말씀을 한 번도. 그런데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는 거야.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양반이 갑자기 생각이 이렇게 바뀌었나. 근데 자기도 느끼나 봐. 세상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을 하나 봐. 그런데 준비가 안 된 거지. 말씀으로 준비가 안 됐으니까 자기도 좀 허전하고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나한테 슬쩍 하는 거야. 그래서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할까요? 그러니까 목요일 날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알았습니다. 목요일 날 만나서 이번 주서부터 그거 하게 될 거야. 그래서 그 양반 뭐 많이씩은 못하지만 한두 시간씩이라도 그 사람은 그 양반한테 하나님 말씀을 좀 지도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노회장까지 여러 번 해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세상적으로 목회자로서의 어떤 갖춰야 될 것을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자기 마음속에는 허전한 거죠. 비어있는 거죠. 이런 뭔가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또 그렇지 않고 세상이 자꾸 이제 어지러워지고 모든 게 중국 돌아가는 거 보면은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의 때가 급히 다가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말이 아니죠. 이런 상황을 그냥 저 상황도 지금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권이 지금 원래 그렇지 않았으면 지금 중국하고 시진핑이하고 완전히 결탁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할 텐데, 시진핑이 만약에 권력이 끊어졌다. 저게 이제 8월달인가 얼마인가 4주 전에 뭔가 이렇게 전에 내려온다고 이런 말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정권이 세워질 거 아니에요. 중국은 다른 정권이 세워지면 그 정권은 미국하고 하나가 되는 정권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정권이.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이런 정책이나 모든 것이 이런 이제 거의 이제 저기 하는 이런 이제 대적하는 정권이 아니라 같이 동업 협조하는 이런 정권이 세워지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 이 정부가 옛날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했던 이 시진핑에 의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세워진 거거든요. 사실은 부정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 세워진 건데, 그게 지금 물 건너가 우리나라가 저들과 손을 잡을 수가 없게끔 하나님은 손을 쓰는 거죠. 일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직접 치는 게 아니라 저 옆에 큰 나라를 침으로 인해서 저들에게 속하지 못하도록, 저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도록 이런 관계를 딱 끊어놓는 것이 지금 내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재미난 일이 뭐냐면, 브랜든 빅스라고 하는 목사님 알죠? 브랜든 빅스. 그분이 바로 트럼프 여기 총 맞은 거 귀 뚫고 나간다는 거 예언하는 분이잖아요. 그게 브랜든 빅스 목사님이잖아, 작년에. 여기 정확하게 귀 뚫고 여기 지나간다는, 총알이 지나간다는 것을 예언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예언했어요. 얼마 전에 예언한 것이 뭐예요? 2025년도 말쯤에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2025년도 말쯤에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된다. 아멘. 그러면서 동방의 빛이 떠오를 것이다. 동방의 빛이.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세계가 한국의 모든 것을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한국으로 초점이 맞춰지면서 모든 빛이, 동방의 빛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대,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있는 걸 자기는 봤대. 대한민국 이 지도 위에 하나님의 빛이 하늘에서 이 땅을 비치는 것을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고 관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러면서 곧 한국과 북한이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무슨 완전한 통일은 아니더라도 문이 열려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그러면서 그 양반 얘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 김정은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김정은의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가 원래 김정은의 집안 내력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잖아. 기독교 집안이거든. 그 집안이 김일성의 집안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공산 정권을 유지하다 보니까 그들의 모든 것이 이제 모든 사상이 이제 완전히 저거 된 건데, 통치하다 보니까 통치 체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김정은의 생각이 바뀌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북한의 문이 이렇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30년에는 통일이 될 것이다. 완전한 통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한 거야. 그래서 금년도 말쯤에는 뭔가 한국에 굉장한, 이 한국에서 급격한 어떠한 거대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한국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왜 한국이 지금 세계 속에서 모든 나라들이 한국 하면서 코리아 하면서 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 한국에 대한 모든 그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던 나라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던 나라들도 전부 다 우리나라한테 다시금 갖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모두가 다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이런 돼 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지금 부가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엄청난 부가 쌓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부가. 그래가지고서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특별한 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브랜든 빅스 목사의 예언이더라고. 어떻든 100%는 아니지만 그걸 우리가 들을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 그리고 우리 민족한테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도 행복하죠? 그러면서 이런 예언을 하는 목사들도 외국의 목사인데 한국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이것이 특별하냐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을 향해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외국의 목사들을 통해서도 지금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실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오늘은 존 메가다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존 메가다 목사님 아시죠? 네. 존 메가다 목사님이 그래도 지금 미국에 살아있는 목사들 중에서 굉장히 신실한 목사님이에요. 신실한 목사님이고 복음적인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어떤 곳에도 이런 뭐 WC나 WE에는 관계없는 그런 신실한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진리에 속한 목사님이시거든.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여기서 지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씀을 적어놨죠. 이 말씀을 갖다 설교를 하시는데 이 존 메가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을 설교하는 목사들이 설교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와 목사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설교를 하면은 이 설교 가운데 자기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타켓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목사라면 이 말씀을 한마디로 여기서 찔려서 못한다는 거예요. 찔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사를 처음에 이 목사 메가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이것을 정정당당하게 설교를 못하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면은 기도 가든지 교회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장소에 가보면 주여 주여 하는 소리가 맨 천지에서 들리잖아. 다 주여 주여 하고 있다고요. 근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 아버지의 뜻,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러야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니까. 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은사를 했고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랬는데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단의 이름으로 한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거기서 밑에 보니까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주님은 왜 모르실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시대 얘기하면서 바로 7장에 보면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런 표현을 하듯이 바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말씀에 적어놨기 때문에 그냥 말씀인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지금 해당되는가, 적용되어지는가를 정말로 주의 종이라면은 깊게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비유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백날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고 기도하면서 또 선지자 노릇하고 은사 치료하고 권능을 해냈는데 난 너무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처럼 정말 한심하고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네? 우리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은 이런 정말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갖다 우리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이것을 넘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왜 하셨을까? 이런 사람이 없으면 이런 말씀 안 하셨겠죠. 특별히 주의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사람이 세고 셌다는 겁니다. 맨날 주여 주여 교회마다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누구 뜻대로 한 사람 신앙생활 했다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대로. 내 뜻대로. 내 뜻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뜻대로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거기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지식이 없고 자기의 감정이 없고 자기의 돈이 없고 자기의 성공이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도 그 속에 배제되어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목회라든지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자기의 뜻이 전혀 배제된 상태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자기 계획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저렇게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자기의 프로그램이 있잖아. 프로그램. 그래서 우리가 밤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되지 계산하는 것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사람 인간 속에는. 사단은 우리 속에서 뭘 집어넣을 거야. 야 네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우리 속에 계획을 자꾸 집어넣어줘. 사단이. 계획을 집어넣어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계획이 자꾸 풍성하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하면은 보기 좋게 멋있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은 그럴 때 아무것도 거기에 개입을 안 한다. 개입을 안 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그런 종이 그렇게 일을 하도록 네 멋대로 하도록 네 뜻대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행한다고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를 갖다 도와주고 일을 행하고 율법적인 뭐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다 행하는 것은 내 뜻에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감정이나 이런 것이 전혀 배제된 채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뜻 안에서만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가르치는 첫째가 뭐냐면 내 자신, 내 속에 있는 네 생각을 버리고 네 감정을 버리고 네 지식을 버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저 배설물같이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지 못할 때는 항상 자기 뜻이 개입이 되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를 버리는 거. 이 버리는 것처럼 어린 것도 없지 어려운 것도 없어요. 근데 말씀이 성경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면은 물이 들어와서 더러운 물들을 자꾸 씻어내고 그래서 나중에 깨끗한 물로 바뀌듯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생명의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혼탁된 물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배설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깨끗한 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물도 그래가지고 새로운 물로 깨끗한 물로 바뀌어지듯이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2장에서도 어린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시므온이 어린 예수를 갖다가 할례받기 위해서 저 성전에 안에 데리고 들어왔을 때 부모가 그를 향해서 예언하는 게 뭐야? 너는 뭐라고 해?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펴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뜻이 뭐야? 이 세상에 오신 본질적인 뜻이 34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2장 34절에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가는데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패하는 사람도 있고 흥함을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칭찬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방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비방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의 칼이 찌르듯 어디를? 우리의 마음, 인간들의 심령을 찌른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심령을 찔러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말씀 속에 우리 마음에 꽂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잘못된 것들이 다 수술해내는 거예요. 찔러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찔르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주님인데 우리는 목사님들이 바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와 같은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칭함을 받은 이런 목회자들 어떻게 해요? 성도들 찔르는 일을 해야 해요. 찔르는 말씀을 안 전하는 거예요. 찔러진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오직에서 잘했다 잘한다 아주 축복받는다 이런 모든 덮어주는 말씀 좋은 말씀 덮어주는 말씀 그럴듯한 말씀으로다가 사람들의 기분을 띄워주는 말씀 이런 말씀들로 성도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찔름이 없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빨리 떠나야 돼요. 성도들이.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성도들이 깨닫지 못한 정도로는 성도들은 뭐냐면 목사가 찔르면 그게 떠나요. 목사가 찔르는 말씀을 하면은 그게 떠나고 그렇지 않은 더 좋은 교회로 가요. 그래서 그럴듯한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을 자기를 이롭게 하는 말씀,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고 뭔가 그럴듯하게 자기를 뭔가 위로해주는 말씀, 축복해주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할 때 이런 것을 복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그런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대로 하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한테 주여 주여를 백날 불러도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다면 절대로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대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면은 그만큼 말씀과 성령이 우리 머리서부터 손끝 발끝까지 우리 전체를 정복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정복해야 된다니까. 내가 말씀과 성령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이 나를 정복해야 돼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가요.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감정이, 내 물질이 이런 것들이 내 성공이 이런 것들이 크게 되면
그것이 말씀과 성령을 바로 오히려 끌고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다 그렇게 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런 자들이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정말 나는 무슨 뜻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암만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한다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해도 소용없고, 암만 해도 내가 뭐 주의 종이다 선지자다 해도 소용이 없고, 암만 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권능을 행하고 사역을 하겠어도 그것이 하나도 하나님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도 권능을 행해요. 사단도 권능을 행하고, 사단도 모든 병 고치고 다 해요. 사단도 능력을,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게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능력이나 권세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못하지만 하나님 비슷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같이 비슷하게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착각해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23절에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하는 것도 모르는데 도무지 알지 못한대. 내가 강조잖아, 강조.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해. 단순히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도무지 알지 못하냐. 얼마나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비극적이었겠어. 근데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으랴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이런 말씀을 보면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기서 불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불법. 그들은 뭘 행했다는 거야? 불법을 행했다는 거야. 그 의자를 바꿔 앉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해서 불법. 여기서 얘기하는 무슨 불법을 얘기할까? 이들이 불법을 행했대. 불법을. 불법을 행했대 이들이. 이 불법이 무슨 불법일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역. 하나님의 뜻하고 관계없이 행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법을 내려주셨는데 그 법이 뭐냐면 유일한 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에요. 율법. 그리고 우리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법, 다시 말해서 사랑의 법을 내려주셨어요. 사랑의 법. 신약 시대의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역을 사랑에 근거한 사역을 해야 돼요. 사랑에 근거한 사역.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법을 행할 때는 바로 사랑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사랑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랑이 없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인간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주 가운데 사랑은 바로 그분 하나님과 예수님만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냐면 사랑 가운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이 깊고 하면은 그 사랑 속에서 잉태되는 게 뭐예요? 생명이야, 생명. 생명. 하나님의 생명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바로 생명이 나오는 거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영적 생명을 잉태하는 거야. 영적 생명.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단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우주에 충만한 것이 지금 우주가 우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주가 사랑 안에 품혀져 있기 때문에 사랑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주가 충돌하지 않고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나 어떤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에 충만한 거예요.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 우주선을 타고 가서 그 뭔가를 실체를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거는 사랑을 깨달으면은 사랑의 이치를 깨달으면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모든 시스템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근본으로 사랑의 법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 율법 우리가 20장에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율법의 10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사랑이 모든 법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의 법만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면서 이것이 장엄하고 광대한 것인가. 우주를 포함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들 알아요. 그 사랑에 위대하고 광대한 그 사랑에 정말 눈꼽 많은 것 작은 것을 인간에게 그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는 것이 하늘의 모형으로다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정의 사랑이고 부부의 사랑이고 인간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 그런데 인간의 사랑 그러니까 인간끼리에도 서로 간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물론 그 이기적인 사랑이지만 그 사랑 그래도 인간 속에서도 그 사랑에 동물조차도 동물 속에도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 지키려는 마음이 있잖아. 그러니까 온갖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그거를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은 못하지만 사랑이라는 행동을 하게끔 의식을 갖도록 모든 짐승 피조물까지도 그렇게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 사랑의 표현을 좀 더 정확하고 진하게 할 수 있도록 사람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그렇게 남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의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에서 만났다고 사랑에서 산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신부가 될 그 신부가 사랑의 관계를 축소한 모형의 모습이라는 모형.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열이면 하늘에서는 100만 배, 1000만 배, 10,000,000 배, 억만 배 이것이
큰 거야. 거대하고 큰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린 모든 것을 사역을 할 때 사랑의 법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법을 떠나게 되면은 불법이 되는 거예요. 불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의 법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에 구약 시대에 묶여져 있는 바로 절기가 뭐냐면 바로 뭐야? 신년의 절기야. 신년. 신년이라는 것은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죠.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면서 모든 자들에게 묶여 있는 자나 매여 있는 자나 종이나 모든 부채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일시에 그날에는 다 풀어지잖아. 그대로 모든 게 자유함을 얻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이 자유와 풀어짐과 모여지면 여러분 사랑 속에서 매여 부부간에 만약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부인을 만약에 매어놓고 있다. 그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게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은 자유함이 있는 거야. 자유함이 있고 이게 뭔가 매임이 없는 거야. 서로 간에 이런 마음속에 전부 다 풀이하고 자유함과 뭔가 편안함과 의식 자체에 전혀 어떤 것이 서로 간에 어떤 서로 간을 자극하는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부부관계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사회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정말 그 사랑이라는 것이 완전히 지금 떠나서 사랑이 아니라 왼수의 관계로 서로 간의 적과 적의 관계로 이런 관계로 모든 것이 사단이 변질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험할 수밖에 없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의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이 전부 다 사단의 개입에 의해서 모든 것이 깨어지는 이런 세계로 지금 변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변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온전한 신앙을 가지려면 사랑으로 복귀해야 돼. 사랑으로 회복해야 돼. 첫째 부부의 관계부터 사랑으로 회복해야 돼. 네? 우리 조 목사님 부부는 사랑의 관계. 가족. 농담이.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말 사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사랑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이 부끄러운 말처럼 들리잖아. 익숙지 않잖아. 그래서 뭔가 말하기 입에서 내기를 거북해하는 이런 것이 지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데 서양 사람들은 또 사랑이라는 걸 너무 많이 하는 너무 남용을 하다 보니까 진짜 사랑하는 건지 사랑한다고 오늘 얘기하면 내일 또 이혼하지. 그런 것이 지금 서양의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사랑이 남용되어 있는가. 근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난다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법 안에 들어가서 사랑의 법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나와 부부의 관계, 가정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또 친구와의 관계, 사회적 관계 이런 것이 사랑으로다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바로 믿음의 실체고 드러나 있는 믿음의 상징이야. 믿음의 표현이야. 표현.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 뭐 있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으로 회복해서 사랑으로 진짜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희락을 얻고 즐거움을 얻는 이런 삶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만날 사랑의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이것을 이 땅에서 모든 사람한테 실천하라고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신앙생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사랑의 실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불법은 무슨 법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법 지킬 수 없어. 지키고 꼬박꼬박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렇게 해서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 그 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 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신약성경의 불법은 사랑의 법에서 떠났다. 사랑의 법에서 떠나면 뭐야? 이기적인 법이라는 거야. 네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법.
너 자신을 위한 법이다. 사랑이라는 것은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움켜쥐는 거예요? 자기 소유예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네? 부부가 사랑한다면 부부한테 움켜쥐는 거예요? 돈도 재산도 갖다가 그냥 또 은행까지 다 각자 꾸려서 이건 내 것, 이건 당신 거 그래가지고서 서로 간에 이렇게 해서 서로 또 빌려줄 때 빌려주고 또 꿈을 받고 이렇게 해요?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제약이 없어. 제약이 없고 짓이 없고 꿈이 없고 신념처럼 모든 것이 전부 다 풀어지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모든 것이 다 내 거일 수도 있고 네 거일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거야.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거기에는 소유욕이라는 게 없죠. 소유욕. 근데 사람 가운데 만약 소유라는 소유욕이 있다면 그 사랑이 아니야. 물질의 소유도 그렇고 사람의 소유도 그렇고 모든 소유욕이 강력한 사람이 있어. 소유욕이 강력한 집착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모습은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여러분의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 불법을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려면 진짜 모든 것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모든 것이 정말로 내 소유가 없는 이런 것으로 정말 모든 걸 펼쳐져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 교회가라면 교회가 내 교회라는 게 없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하나님의 교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갖다 해놓고서 거기다 또 얹어서 또 팔잖아. 소유. 어떤 사람도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도 봤어. 전문적으로 하는 목사. 교회 좀 이렇게 흔한 허술한 교회를 이렇게 사서 수리를 해. 수리하면서 대충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고 또 돈을 갖다 세상도 500만 원, 1000만 원 이상 주고 얹어놓고 팔아. 그래서 돈 버는 목사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런 사람은 교회 허술한 교회를 여러 개 가지고 있어. 고쳐서 팔고 해야 되니까. 그런 목사를 내가 직접 봤다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교회 장사하는 사람이야. 그거는 목사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당연히 목사라고 자랑하고 다녀. 이름 당연히 내세우고 다녀. 그런 사람들은 정말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종과의 차이가 뭐냐면 그 밑에 바로 나오잖아. 누구든지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졌다.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졌다. 이런 사람은 반석 위에 내 믿음에 나를 세웠다. 나를 지었다. 그런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창수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어떤 환란이 몰아쳐도 어떤 것들이 정말 쳐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비가 오고 창수가 오나 바람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기 쉽는다. 모래.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것을 가지고 집을 졌다. 믿음의 집을 졌다. 교회를 졌다. 이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진 집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질 때 절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의 집을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가지고 있는 모든 실력이나 지식이나 이런 여러분의 소유를 가지고 집은 안 돼.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자체가 빛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 위에다 집을 지어야 돼. 말씀 위에다가. 아멘. 말씀이 바로 뭐가 반석이 돼야 돼. 반석이. 말씀의 반석이. 성령이 반석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반석이 되는 거야. 말씀이 반석이 되고 그 말씀 위에 세워진 집이 성령의 집이 되어야 되는 거야. 성령의 집이.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을 갖다 혼돈하면 안 돼. 말씀과 성령은 분명히 일하는 이 목적이 달라. 목적이. 말씀과 성령은 전부 다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자신을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시는 모습이 달라.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은 굳건한 반석이야. 반석으로다가 여러분 집을 질 때 반석 없이 집을 지면 다 넘어져 쓰러질 거 아니야. 철저한 반석을 위해서 공구리를 치고 철근을 박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준비돼서 튼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지진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것이 좀 철저하게 된 이유에다 그 위에다 집을 올려야 돼. 골격을 세우고 올려야 되잖아. 그게 반석이야. 말씀이 그러야 되는 거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말씀이 그런 반석을 이루고 있어야지만 그 위에다 집을 세울 때 바로 이 집이 흔들리지 않는 거야.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반석 자체가 잘못되면은 집이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 이번에 중국에서 집 넘어가는 것들 맞죠? 예. 수백 채들이 집들이 넘어가잖아. 그런 장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될까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의 집을 이같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다가 집을 짓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불법. 무슨 불법? 여기서 불법은 무슨 불법이라고 했어요? 사랑 사랑의 법에서 법에서 떠나 사랑의 법에서 떠나는 것을 불법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법에서 떠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잠깐 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3절에 보면 3절서 로마서 4장 3절서부터 보면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것은 믿음으로 인한 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100세가 되어서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 의심하라. 일한 것이 없대요. 일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의로 일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 근데 그 행복이 뭐냐면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데 불법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다고 그랬죠. 사실은 우리는 불법한 사람들이에요. 예. 항상 매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불법을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613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불법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그 불법을 하나님은 사하신대. 행복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행복이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행복을 받아야 되고 또 그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그런 행복이 있어야 되고 행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거든. 죄를 인정치 않는데 하나님 희한하지 않아요? 네? 죄를 졌는데 주님께서 가리운데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또 죄를 인정치 않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이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래. 행복한 사람이래.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받아? 어?
지금 아브라함의 의의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의와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의의. 아브라함이 불법을 저질렀어, 안 저질렀어? 어떤 불법 저질렀어? 가장 큰 죄는 사실은 자기 아내를 팔았죠. 바로에게 팔아먹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책망해야 하네. 안 해요. 한 번도 책망한다는 말이 없죠. 지금 아내 팔아먹어서 난리가 없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하나님조차도 아브라함이 팔은 아내 사라에 대해서는 저거는 오히려 그를 사라를 산서 정말로 그를 갖다가 근데 그걸 지금 우리는 확실히 모르지만 바로의 집에서 밤날 침대에서 하룻밤을 잤어. 성경에 보면 하룻밤을 잤어 거기서. 바로하고 한잠 잤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바로의 처가 됐던 거야. 하루지만은 그것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바로의 처가 하루 동안 됐던 거예요. 그 다음 날은 풀어졌지만 어떻든 간에 이런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죄를 전혀 탓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졌고 근데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다윗이 말한 바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의인은 하나도 없으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른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어. 또 불법을 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야.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바로 그렇게 불법을 사하시는 거예요. 죄를 가리우시고 인정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축복을 받고 싶어 안 받고 싶어?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런 축복을 받으려고 가르쳐 준다면 죄를 져서 매일 회개하라고 가르쳐 줘. 회개해야지만 된다. 회개. 여기는 회개 안 해도 의하고 아브라함의 의 안에 있으면 이런 복이 있잖아. 이런 복. 이 안에 복 안에 속할 수만 있으면 우리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죄 짓고 불법 행위하는 게 아니지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어마어마한 한마디로 축복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자식이 비록 잘못하고 실수하고 무엇을 갖다 아버지의 재산을 좀 까먹고 바깥에 가서 뭐 싸움을 하고 뭐 해서 뭐 손해날 일이 했더라도 그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을 아버지가 다 물어내더라도 그 자식을 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리고 부모는 그를 갖다가 어떻든 간에 자기 뱃속에서 자기의 씨를 통해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그를 갖다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로운 아브라함과 같은 의로운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의로운. 믿음의 의로다가 성숙한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믿음의 의로 세워진 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행복한 다윗이 말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바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도달하는 거예요. 여기 4절 5절 보면 그런 말씀 있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긴다. 여기서 일하는 것이 세상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일이죠.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잖아.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전부 다 은혜잖아. 하나님이 돈 받고 주시는 거 있어요? 너 뭘 해야지 내가 준다라고 이렇게 조건부로 주시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죠. 공짜자다, 공짜. 공기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도 다 공짜야. 세상에 물을 마시게끔 하는 것도 다 공짜야. 요새는 세상이 나쁘다 보니까, 더럽다 보니까 물도 사 먹잖아. 오염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물과 공기는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는 공짜로 받아. 돈 주고 이거 사 먹는 인간은 항상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일하는 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좀 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사역을 했으니까, 이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만큼 상급 주실 거야 라고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계산하고. 머릿속에 계산. 그 계산을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많아요. 많지요. 네. 자기가 이만큼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사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계산도 커져. 계산도 커지고 또 면류관도 커지고 상급도 커지고 천국의 집도 커져. 이런 것을 목사님들이 아주 사람들 그 성도들 앞에서 아주 그 모든 앞에서 그 설교를 해. 사람들 마음을 거기다 부추겨.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충성하고 교회에다 뭐 봉사하고 목사한테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그것이 하늘나라에 바로 보물을 쌓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주면서 그러니까 은혜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조금 일하고서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값으로 받으려고 하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의로운 사람의 생각이 아니죠. 이게 바로 악한 자의 생각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일을 아니하니까 경건치 않은 자죠. 당연히 여러분 일을 안 하면 교회에서 목사님이 시키는 일도 안 하고 교회에서 뺀질뺀질 놀고 일을 안 하고 그냥 예배 바치고 돌아가고 하면 어떻게 보여?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돼?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그 교회 중직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래. 믿음 없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한마디로 복받지 못할 네. 사람이다. 그거 봉사도 안 하고. 이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일을 아니하는데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그 사람은 너 의롭다 그래. 만약에 김 집사가 그런 사람이라면 김 집사가 교회에서 예배만 끝나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는 그 사람이 절대 의롭지 않아. 경건치 않고 한 번도 교회 일에 충성하는 적도 없고 목사님이 시키는 일에 한 번도 순종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전부 다 정말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을 보실 때 의롭다 그러고 있어. 이 의롭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를 근거로 이 사람한테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을까? 네? 세상 사람도 지금 곁에 교인들도 지금 믿음이 없다고 보고 있잖아.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지금 교인들이 보는 목사님까지도 그 교회 교인들이 보는 김 집사를 보는 관점은 서로 다르잖아 지금. 세상 사람들 목사서부터 장로 권사들이 보는 관점은 뭐야? 교회에서 하고 있는 봉사와 충성과 이 행함을 보고 있는 행함. 외형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행함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지금 의롭다고 하시는 그 칭함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네가 비록 교회에서 얘기하는 충성과 봉사는 하지 않았더라도 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피를 믿어서 그것 때문에 네가 교회를 나왔고 그것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잖아. 교회에 충성을 안 했어도 너는 예수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있거든. 그렇죠?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왔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로 널 의롭다고 하는 거야. 아멘.
봉사하고 충성한 걸 보고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예수의 피를 바라보고 예수의 부활, 피와 부활 구속과 예수의 부활을 보고 그를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갔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고 예수 때문에 왔느냐 그걸 보는데 사람들은 볼 때 예수 때문에 왔느냐가 보는 게 아니라 행위적으로 교회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충성했느냐를 보는 거죠. 보는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김 집사가 그렇게 돌아갔어. 돌아갔는데 거기 보니까 뭐라 하냐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 여러분 교인이 다 있어. 교인들이 지금 목사서부터 장로 권사가 전부 다 저 사람 의롭지 않아.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렇게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했어. 의롭다고 얘기했어.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집사가 우리 지금 여기서 사모님이 조목사 사모가 옆에 있다가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면 의로운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의롭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의로운 거지 의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딱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의롭다고 선포한 지금 사모님을 뭐라고 하냐면 그 믿음을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떠난 사람을 의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한 그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한 거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의롭다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면 의로운 거야.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하면 죄인이고.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보고 의롭다 죄인이다를 평가하는 거야. 사람의 행동이나 의식을 보고 생각을 보고 사람들이 보는 관점.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관점을 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그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 그 믿는 자가 바로 제3자야. 제3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의롭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의로운 게 맞지. 이렇게 선포하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이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봉사 안 하고 돌아간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 그렇죠. 하나님이 관점으로 그 사람이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 의롭지 않아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 한 번도 교회 일에 뭐 손대거나 충성하거나 봉사하거나 헌신한 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배만 끝나고 가니까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절대로 신앙이 제대로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안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를 믿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게 그 중에서도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으면 의로운 거지.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여겼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을 한 그 사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서 말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의로운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 믿음을. 그런 사람에게 지금 이런 행복이 온다는 거야. 그 믿음.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믿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의로운 믿음이라고 보시면서 그 사람에게 바로 불법을 여기서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지심을 받고 죄를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한마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봉사하고 충성하지 않고 떠난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행복하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음 안에는 만약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이런 김집사 같이 그냥 교회 생활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정한 의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또 성령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위해서,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뭔가 협력하고 합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이 아무 생각, 아무 저것도 없이 매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떠난다.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걸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의 피를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피 때문에 왔느냐 안 왔느냐 이걸 본다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가르칠 때 예수의 피 때문에 교회를 오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고, 예수의 교회에 와서 그냥 복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고, 예수의 피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의 피를 붙잡고 그 예수의 피와 부활로 인해서 나도 동일한 부활을 얻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신앙을 믿기 때문에 내가 왔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을 확실한 믿음의 어떤 중심, 결정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속에.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세워져서 바르게 세워져야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로 이 다윗이 받는 이 축복을, 다윗이 말한 사람의 행복,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복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로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축복을 받고 행복을, 다윗이 받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받으려면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결코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죠. 그럼 절대로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한번 노숙자 옷을 입고 왔어. 노숙자 입고 나왔는데 교회에서 천대를 받고 저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고 배척을 했어. 만약에 그랬어.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노숙자 마음속에서도 예수의 피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 사람이 의인이야. 아멘? 근데 교회에서 볼 때는 냄새가 나고 저런 모습으로 왔으니까 교회에 보탬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이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를 내쳤어.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 사람이 노숙자지만 그 마음속에는 바로 예수의 피를 믿고 왔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을 했다는 거야. 그걸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 오염적인 것을 놓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에 익숙하잖아. 근데 모든 것의 관점이,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 사물을 볼 때, 사람을 볼 때도 과연 저 사람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의 피 때문에 지금 교회를 왔느냐, 또 교회를 그 피 때문에 교회를 오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 거야. 교회 생활을 하도록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 때문에 교회를 오도록, 그래서 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신앙과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마지막 시대의 믿음 중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특히 주의 종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신경 쓰고, 이게 바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고, 내가 혹시라도 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부르짖는 이런 자는 아닌가.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자기 책찍질하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 안에서 주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